네, 오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입니다. 주제가 좀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많은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반대측에서 차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창문을 내리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거나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차를 대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오면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도 같이 처음에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막 이렇게 마음에 이제 속이 상해서 이제 올라오죠. 내가 잘못됐다. 이제 그게 이제 죄인이란 얘기거든요. 네가 잘못됐어. 너는 옳아. 너는 잘못이 없어. 이것은 이제 의인이고 네가 잘못됐어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이 죄인이란 뜻인데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이 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교제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주 교도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수감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회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과 제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들은 들켜서 잡혀온 죄인이고 나는 안 들켜서 안 잡혀온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도소 안 들어가 봤잖아요. 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거울로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는가?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서 계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연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근데 그런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비슷한 신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분노도 일으키고 벌도 내리고 막 하는 우리와 같은 어떤 성정을 가진 신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 무신론, 유신론 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나눴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국가였죠. 유교 국가였으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이죠. 그러면서 범신론입니다. 자연신을 믿죠.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명을 귀 여기는 건 좋습니다만은 멸치가 혹은 개미가 신이 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칠하고 높이 쌓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향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면서 그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다. 신이라면 신이 나를 창조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뚜닥뚜닥 망치로 두드러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막 닦아 놓고 빛이 난다고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신입니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네. 심지어는 뭐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회개하게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자꾸 그걸 만집니다. 왜요? 예,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만지고 또 그걸 막 만지면서 막 기도합니다. 왜요? 예, 바위신이죠.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참 말도 못하고 또 망치로 때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도 인간이 그래요. 사람의 속성이 독특하죠. 어쩔 땐 되게 잘난 척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신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막 호통치는 사람이 신기하게 생긴 나무만 봐도 이게 천년 됐다 그러면 또 막 거기다 막 고무줄을 막 무슨 색동옷을 입혀놓고 또 빌어요 거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벼락 쳐가지고 그 나무가 넘어지면 벼락 맞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죽으면 아이고 이 동네에 또 우환이 닥칠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신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이에요. 신은 딱 하나. 우리가 말한 많은 귀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있습니다만은 신이 아니다. 다 만들어진 거다. 창조한 신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그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 그 영어로는 갓이라고 얘기하고 로드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또 1장이 쭉 기록되어 놨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평안 있죠. 삶의 평안, 내 삶에 닥치는 고난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 다 주신 거란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지가 있는데 그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주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어떤 물에 들어갈 것인지 어떤 물에 손을 넣을지는 선택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뜨거운 물은 대이니까 조심해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려거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궁금하죠. 하지 말란 짓을 앞으로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면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들어가서 데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께 뜨거운 물을 왜 만들었냐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니까. 환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유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알려주시는데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전한 이 시간에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많은 다른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하지요. 한 시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집중해 봅시다. 두 번째,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 오늘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걸 다 기록해 놓았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몰라요. 아니에요. 많은 청문회에 와서 근적 없어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나 판사가 뭘 내미나요? CCTV. 그 다음에 녹음해 놓은 거 이걸 딱 틀어놓습니다. 이래도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그것이 아니고요. 또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랬지 저랬지 말씀하면 죄가 언제요? 싹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싹 증거를 내미실 겁니다. 이 말씀에 2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듭니다. 한 가지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나 큰일 났다 이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좋다,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되지, 나 도와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신 분은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짓는 거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욕감을 느낍니다. 모욕감.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있는데도 뽀젓이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내 흉보고 그러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멸.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네가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말이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나를 경멸한다,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제 앞에서 저에 대해서 허물 한마디만 하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 넣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없겠습니까? 경멸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다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난 죄인이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재료는 흙이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이분이 죽으셔서 금을 남기고 가셨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모실 텐데, 잘 모실 텐데 시체를 우리 집에 모실 거예요. 그래요. 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갖다 다 버리죠. 땅에다 묻지 않아요. 그렇죠? 불태우고. 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금으로 안 변하고 흙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흙을 취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흙으로 이렇게 사람 만들어 보세요. 동물도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뭐 흙이지 뭐이겠어요.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롭게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닮으셨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뭘 이쁘긴 뭐가 이뻐 말이야. 막 그렇게 하고, 응? 그 생기다가 말았구만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응? 막 욕하고 말이지. 젊었을 때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이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그냥 젊음으로 이뻐요. 우리 젊은 여기 여학생들은 다 이뻐요. 나중에 나이 들어봐봐요. 네, 힘듭니다. 사진 찍기가 두려워요. 이게 사진이 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요즘에 뒷모습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예뻤던 얼굴이 없어져서 그래요. 물론 지금도 고우세요. 네. 오늘이 가장 고울 때죠.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 곱지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다 자식은 예쁘고 자기 손자는 예뻐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가 하나도 자기를 안 닮았는데 자기 발가락하고 똑같이 발가락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이뻐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 구석만 닮아도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도록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걸 다 다스리시도록. 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렇게 다스리고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살려내려고. 또 자기의 귀중한 생명, 장기를 기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나쁜 마음도 있어요. 내 재산도 다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도와주는 착한 마음도 있고요. 한쪽에는 또 나쁜 마음도 있어서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사람을 인신매매로 넘기기도 하고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나쁘죠. 그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 재산도 싹 뺏어와 버리고 또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럼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시죠? 때로는 착한 마음이 막 내 마음이 생겨가지고 착한 진짜 막 세상에 둘도 없고 법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뭔 소리야. 그냥 뒷조사 해보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야.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독립투사인 줄 알았는데 밀정이었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은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물병과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병에 찌꺼기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위에 맑은 물이 올라오면 때로는 그 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터를 통해서. 근데 이 찌꺼기 말이죠, 깨끗한 물 말이죠, 손으로 잡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쏙 밑에 있는 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쉐이크도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또 마시려면 촉촉촉촉 해가지고 쭉 마시잖아요. 흔들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얼마나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화장도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신사적이고 좋으세요. 참 넉넉하시고 착하신 분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흔들면요, 찝쩍거리고 마음을 가서 흔들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단 눈이 쌍지심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10부터 나오잖아요. 10. 일단 10자리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더 흔들면요 돌아버리죠. 이제 더 흔들면 이성을 놓습니다. 이성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막 하루도 떨어질 수 없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이 왼수 덩어리야 빨리 저리 가라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너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 마음에 왜 이 두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두 마음이 있을까요? 착한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게 완전하게 창조했다면서요. 우리 안에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집어넣었다면서요. 근데 왜 내 안에는
가끔 그런 것도 나왔다가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오냐 이 말이죠. 왜?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가 나를. 비만 와도 내가 이상해져. 비만 와도. 네. 제가 아는 전주교도에서 출소하신 분이 죄를 범한 사람인데 성폭행 한 분이었어요. 출소했어요. 이분이 비만 오면 눈이 돌아간대요. 비만 오면. 그리고 밤에 밖에 나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나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긴 부츠를 신은 여자에게만 꽂힌대요. 뭐 자지도 못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겁탈하고 자기도 모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부츠 조심하세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말 이분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잡혀갈 뻔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실행범까지는 안 가가지고. 이런 분만 있겠냐 이 말이. 이런 분만.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 이뻤다가 자식 이뻤다가 미웠다가 와이프가 이뻤다가 안 이뻤다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 안에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성품은 이렇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잘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의 열매, 이분의 행하는 것, 이분의 속성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착한 일 한다 그러는데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만 우리 안에 있었어야죠. 우리를 창조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매 좋은 거 이렇게 이런 감정은 사랑일까요? 네, 사랑은 우리 노래 잘 알잖아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또 잘난 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야,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늘 온유하게, 나를 위해서 늘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뭘 하든지 다 참아주고, 이런 아내 또 원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조금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람의 열매,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아주 이 무자비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사람들이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뭐 추악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착한 마음도 있다가 악한 마음도 있다가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암 몇 기인지, 내가 암 몇 기에 걸렸는지 한번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처음 이렇게 2장 첫 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 사람, 우주, 짐승, 식물 다 만들었어요. 1장에 다 나와요. 2장에는 간략하게 1장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그 일을 마쳤어요. 완결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가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말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요즘에 주 5일 근무합니다마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하면 무리가 돼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쉬도록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1절로 3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 지구에 에덴, 동쪽 에덴이라는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뭐 전라북도로 말하면 전주에 이런 것처럼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하나 만들어요. 특별한 뭐 에버랜드 같은 동산을 만들었겠죠. 좀 더 특별한 집,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담이 살 수 있는 집들 중에서, 또 동산 중에서 가장 더 세련되고 살기 좋은,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동산을 지었다. 이게 동산이 평수가 몇만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아마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 우리 한반도보다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굉장히 청명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에 이 아담이 동물들이 오면 그 이름을 다 지어줬대. 이름을 수만 종 수십만 종인데 올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똑똑하죠. 그죠? 겹치지 않게 식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놀랍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IQ도 높고 똑똑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물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뭐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 버금가지 않겠어요? 네,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 보고 싶긴 합니다. 첫 작품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셨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에게 그 동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경작, 그러니까 뭐죠? 잘 관리하도록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구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네, 경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구 우리가 망치고 있어요? 잘 경작하고 있어요? 네,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관리해드리고 경작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옆에 있는 머리가 뭐 묻었네 이렇게 해주고 좋은 것도 좀 먹여주고 살이 빠졌어 그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경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옷을 싹 벗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집회하는데 저도 옷을 벗고 여러분도 옷을 벗고 싹 옷을 벗고 말씀을 한다면요, 네, 저도 안 나오고 여러분도 안 나올 겁니다. 뭔 짓이야. 부끄럽죠. 생각만 해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죠. 갓난아이들이 옷을 싹 벗고 있잖아요. 부모가 입혀주기 전에 기저귀를 안 치워도 싹 벗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구경하고 이쁘다고 할 때 이 아이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부끄럽게, 좀 팬티도 입고 좀 정장도 입고 좀 사람들 앞에 나와, 이런 아이 있어요? 갓난아이? 없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다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어쩌면 사람들이 그때 그와 같은 것들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냐면요, 이들이 이제 부부관계 있죠.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관계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죠. 때로는 훨씬 섹시하고 훨씬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여요. 옷을 벗고 있을 때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면. 근데 미워하면요, 서로 관계가 없으면요, 에이 막
에이, 왜 그래 눈별이게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에덴 동산에는 한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사이드에 저 구석에 만들어 놓거나 나무 막 섞여 놓으면 헷갈릴까봐 중앙에 아마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숲들이 많이 없고 이 나무가 도드라지게 딱 보이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건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건 하나는 생명나무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거기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에게도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열매가 있는데 내가 만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마.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 왜냐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동산 수만 가지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고 심지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호기심에 이걸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왜 그 하나 그걸 먹어요? 그러죠. 매일 새로운 걸 먹어도 죽을 때까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은 거죠. 무예.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안 따먹, 왜 따먹어요? 안 따먹죠. 저 따먹어볼까?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담은. 정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걸 보면은 왜 그걸 따먹어?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거든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죽음이란 것을 아담이 정확히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따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2장이 기록이 끝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 또 2장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성분들 많은데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여자는요. 남자를 잠자게 해서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이게 이제 최초의 수면 마취인데 농담이 아니고 실제 이 장면 성경을 읽고 최초로 수면 마취를 개발했어요. 의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외과 수술했구나. 그것을 착안해서 지금의 우리가 하는 수면제 있죠. 그 수면제를 만들게 된 유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또 자세히도 얘기해놨어요. 대신에 그 뼈를 뺀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웠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내가 하더라도 내 자식은요 갈비뼈가 있어요. 수술일 뿐이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재료가 좀 더 좋죠. 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모성애. 남자는 호레비가 되면 자식들도 잘 못 거두는데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잘 거둬요. 정말 여성분들 강하셔요. 갱년기가 지나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강하시죠. 그리고 3장 1절에 근데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지은 동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게 뱀이었다고 하는 거죠. 뱀. 이 간교란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우리 이제 한자로 돼 있으니까요. 이 간사란 말은 뭐냐? 나쁜 꾀가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간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교활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꾀도 잘 내고 말도 잘 해가지고 가문시로 사람을 잘 속여먹는 그런 사람을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간교한 말을 하는데, 동물들이 말했던 게 되게 신기하죠. 지금 동물들 말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동물들 말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죠. 수천 가지 언어를,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아주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뱀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뱀 소리도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뱀이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방금 큰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것 봐라. 아주 간사해요. 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섞어요. 하면서, 야, 뱀이 하나님이 진짜, 그것도 앞에 참으로란 말, 진짜로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시죠.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진짜야? 진짜냐고 몇 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너 진짜 봤어? 진짜야? 정말에 보증할 수 있어? 막 그러면 옆 사람이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도 잠깐만 좀 열어볼게, 내가 착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뱀이 아주 간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 이렇게 질문하면 형제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그렇죠. 다 먹으라겠어.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하와도 여러분과 같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뱀에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겠죠. 뭐 언어로 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대답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자분들이 좀 말을 보태. 여성분들이 좀 말을 보태. 성격상 요즘에도 좀 그래. 말을 옮겨면서 막 붙여 살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이 여자가 그랬어요. 아니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선악을 알게 나무에 먹지 말라고 다 먹으라 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똑부러지게 말을 못했어. 어떻게 했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앞에 말은 잘했어요.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먹을 수 있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미래 말하면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도 그냥 잘 지어내 그냥.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여지가 있는 거야. 안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이. 하여튼 오늘부터 여러분 말 잘하세요. 똑부러지게 말하고 똑부러지게 고백하고 똑부러지게 믿으셔야 돼요.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여자가 뱀의 눈을 딱 맞추고 말하는 순간 확 꿰입니다. 아주 유능한 강태공이 그냥 지렁이 맛만 보려고 이렇게 입 내밀었던 잉어를 갖다가 확 낚아채듯이 확 낚아챕니다. 이렇게 낚아챕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대번에 그냥 이걸로 먼저 얘기해버려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에 않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결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를 먼저 하니까 여자가 눈이 휙 돌았어요. 일단 이래죠. 눈이 확 돌았어요. 한 번 돌았는데 두 번째 이걸로 따먹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눈이 돌아갔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이제 그래? 그랬구나. 어쩐지 내가 몇 번 그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먹게 참 먹음직하다. 야, 어쩜 저렇게 이쁘냐. 또 다른 과실보다 훨씬 멋지게 생겼어. 그리고 저거 먹으면 어쩐지 내가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 그런 나무일 것 같았어. 내가 역시 제대로 네가 얘기해줘서 내 생각과 똑같구나. 바로 동조를 했어요. 마음에 어쩐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도 줍니다.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에이, 남자들은 좀 바보 멍충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좀 남자분들이 좀 단순하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좀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사실 남자들이 여자 못 이깁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참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 볼 줄 몰라. 여자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여자 참 저기 거짓말하고 막 은큼한 여자인데 남자들이 모르고 확 그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면 아는데 남자들 잘 몰라요. 이때부터 하와가 그냥 따다 주는 거 얼컥 먹었어요. 그냥 이때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걸 먹게 됩니다. 근데요, 이 선악의 과의 열매를 딱 먹고 나서 사람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신기하게 이걸 먹었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첫 번째 변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다가 무슨 나식 시술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침침했는데 눈이 밝아졌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각이 생겼어요. 새로운 자각. 그 전에 자각하지 못한 게 생겼다는 거, 기능이. 새로운 자각. 첫 번째 자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치마를 하더라고. 첫 번째 눈이 밝아졌는데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니 지금 부끄러워 가지고 막 이제 서로 뭐 당신은 웬일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나무 뒤에 가가지고 나뭇잎 따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막 치마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 가지고. 온 인류에 온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옷을 해입는 존재는 인간 말고는 없어요. 짐승들도 집은 짓습니다. 근데 옷을 지어 입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다른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과 다른 자각. 이들은 선악을 구별하는 자각을 하게 돼버렸어요. 뭐가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지를 알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옷을 입고 온 거잖아요. 옷을 다 벗고 왔다면 그분은 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각이 없죠. 어리니까. 근데요 오늘날 여러분 옷만 입었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각이 없는지 양심이 없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웃에게,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시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모욕하면서도 잘못된 걸 몰라. 나만 원통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자각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우리 처음에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유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나요. 보세요. 자각하잖아요. 두렵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거나 그럼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양심이 없는 겁니다. 썩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줬느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 대고 결국 먹은 거 얘기한 거야. 면피하려고.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안 먹으려는데 뱀이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먹었단 말을 하면서 또 어떻게든 죄를 돌려보려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변명부터 하지 자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면피하려고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도 뭐 나만 그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이런 면피를 얘기했지만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는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네가 왜 꼬였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저주를 내리며 배로 흙 먹으면서 기어다닐 것이다. 뱀들 기어다니잖아요. 하나님 저주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하겠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주 알쏭달쏭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는 이 죄를 지어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때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고통이 이때 온 거예요. 애 낳을 때 힘들으셨죠? 우리 조상 하와가 따먹어가지고 내가 똑같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 애 낳다가 죽은 분들도 많아요. 옛날 분들. 그리고 아담에게도 얘기합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3장 19절까지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사건을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는 이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 세상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 세상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 바이러스처럼.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라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 뭐 열대분이 다 코로나 걸렸으면 저도 걸릴 거예요. 전파되는 것처럼 여기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죄의 바이러스에 다 걸려서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유전으로 죄인도 됐죠. 그리고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지만 우리가 또 태어나서 지은 죄, 솔직히 죄 많이 지으셨죠? 이거 떳떳하시네. 네, 저는 아마 비교해보면, 배틀해보면 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죄 많이 졌습니다. 이를 정직하죠. 죄 많이 졌습니다. 초등학생은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인가? 죄인입니다. 죄인.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죄인을 심판하신다는데 나는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각, 인지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또 가면 월요일부터 또 죄질 거거든요. 뻔할 뻔짜예요. 죄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는 게 죄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 3장에 보면요, 의인은 남는 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음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살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다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 온 인류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살자고 하면서 미국 뭐 행복이 만들고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전쟁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왜 산채로 묶고 말이죠. 막 불태워 죽이고 건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뭐냐,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이미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이 유대인과 유대인 외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 모든 종족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따라서 나는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시킨 대로 사는 거지. 오늘 나는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알았고요. 나는 정말 죄인인가도 성경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비춰 보시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 말씀만 정직하게 드리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저를 죄인이라 하였는데 정직히 제가 뒤돌아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는지 인지 알았습니다.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속성이 세상에 들어오고 내 안에도 유전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죄가 이렇게 나를 괴롭혔군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백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마지막에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는데 아침에 해 입으면 한여름에 해가 뜨면 또 말라 비틀어져 그 다음날 또 해 입어야 되고 자기 수치를 가려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롭게도 무스탕, 완벽한 무스탕으로 고가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더 이상 그의 수치 스스로 해 입으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입고 나가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뭐 나뭇잎 한 두 장 가지고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피고 아슬아슬해요. 이거 정말. 그렇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수치스러운 게 몸 안에 없어서 이렇게 떳떳하게 새는 게 아닙니다.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떳떳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쁘게 베푸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하게 이 가려주신 이 가죽옷을 입듯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왜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지,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의 성품이 나오는지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생하였고 또 살면서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시인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